여러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뭘까요? 낚시까지 얘기하면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냥 바늘하면 안 되고 낚시 바늘, 예, 낚시 바늘. 예, 이게 낚시 바늘이죠. 여러분, 이 낚시 바늘을 누가 씁니까? 예, 낚시꾼이 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낚시꾼들이 낚시를 할 때 이 낚시 바늘에다가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끼워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받은 물고기가 저 낚시 바늘을 탁 물면 그때 탁 낚아 올리는 거죠. 이 사탄도 비슷해요. 여러분, 사탄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주 특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변증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변증학자가 쓴 여러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쓴 그러한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요즘에 치트키라 그러죠. 그게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사탄의 별명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유혹하는 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또는 시험하는 자. 그래서 이 사탄의 별명을 유혹하는 자라고 성경이 노골적으로 부를 정도면 이 사탄이 얼마나 유혹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죄 가운데 끌고 들어가는지 몰라요. 즐겨 쓰는 방법이죠. 유혹이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할까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유혹을 당해보셨어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모르세요? 뭘까요? 물음표죠. 낚싯바늘을 탁 돌리면 뭐가 돼요? 이게 돌린 건데. 낚싯바늘 탁 거꾸로 돌리면 뭘까요? 물음표예요. 물음표. 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 사탄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질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질문들, 그 질문들 중에는 이 사탄의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질문이 없는 신앙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질문 중에는 어떤 질문도 있냐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죄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로 끌고 가기 위해서 던지는 의심의 그리고 의문의 질문이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이 분별의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분별은 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와 제 자녀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돌인 줄 알고 만졌는데 그게 폭탄이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떡인 줄 알고 만졌는데 그게 독이에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 지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단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이 가장 먼저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질문이에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요. 그리고서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이렇게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모든 나무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어도 좋다라고 허락하시면서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단은 어떻게 질문을 던집니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의문을 품게 만들죠. 여러분, 지금도 이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 이끄는 이 습성은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유혹의 희생물, 누가 오늘은 유혹의 희생물이 될 것인가, 그렇게 부지런히 찾으며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늘은 도대체 누가 내 유혹의 희생물이 될 것인가, 그렇게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 이끌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됩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되도록 만드는 것.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면 어떻게 되냐? 나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한 파괴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우리는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왜곡되어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끊임없는 열등감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에요. 이 사무엘상 9장에 가면 사울 왕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 사울 왕의 모습, 왕이 되기 전에 그 어린 사울의 모습은 어땠냐 하면 너무너무 멋진 모습이었어요. 모든 걸 다 가진, 외모서부터 그의 집안, 그리고 재물, 능력, 모든 걸 다 소유한 그 사울이 결국은 뭐까지 되냐면 왕까지 돼요. 그리고 왕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의 자녀인, 그 자녀들이 너무 귀한 자녀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자녀가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진 사울.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어지고 틀어지자, 왜 그렇습니까? 유혹을 받거든요. 물질의 유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리고 그 유혹을 계속 지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왜곡되고 단절되기 시작하자 이제 그 자신의 모습들 가운데 그 귀한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던 그 다윗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그는 열등감에 평생을 시달려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의 인생이 황폐화가 되면서 결국은 전쟁의 아들과 함께 나가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더욱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가?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6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의 모습을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거울에 비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거울에 비친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의해 보면 이렇게 정의가 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모습이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여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울을 딱 보셨는데 거기 누가 나타났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각자 다. 그러면 여기서 어머 놀래야 돼요. 왜요? 아이고 이렇게 망측할 수 이럴 수도 있고요. 아이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날 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널 보면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물을 때 뭐라 그래요? 날 봐! 그러면 야, 널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구나. 아멘 안 하셔야 되나요? 이러길 바랍니다. 이러길. 여러분들 탁 질문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날 봐! 그랬더니 그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널 보니까. 여러분,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지식 때문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잘남 때문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가진 것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날 봐,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 이럴 때 아, 그렇구나, 너의 사랑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뭘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되냐 하면 다스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에게 온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온전해지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뭘 통해서 드러내냐 하면 다스림 또는 경영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다스림, 일상, 여러분들의 일상, 교회에서 말고 여러분들의 일상, 가정이나 일터에서의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모습, 여러분들의 삶에 경영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시간을 경영하는 모습, 물질을 경영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경영하는 모습, 일을 경영하는 모습, 그 경영하는 모습, 일상의 다스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모습이야 라고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의 진짜 속내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힘을 줘보면 알아요. 그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주면 알아요.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요, 명예를 줘보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한 사람을 타락시키려면 그 사람에게, 준비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성숙되지 않은 사람에게 힘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를 몽창 줘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스림, 일상의 다스림, 삶의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줘라, 이거예요. 경영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줘라. 야, 시간 경영을 하는 걸 보니까 참 너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보인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창세기 3장에 가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갖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만 죄로 인해서 이 형상의 모습이 왜곡되고 파괴되고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의 다스림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 엑스표를 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나? 갸우뚱거리며 의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네가 네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다스려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죄로 인해서 망가지니까 오작동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왜곡되고 변질된 욕망에 다스림과 지배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다스림을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 창세기 4장 7절을 보세요. 우리 4장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지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곧 선을 행하는 것. 그러면 죄가 어떻게 해요? 문 앞에 있다가도 도망쳐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부한 채 내 욕망, 내 뜻을, 왜곡된 내 뜻을 쫓으면 문 앞에 있던 그 죄가 우리 문을 열고 우리 안으로 어떻게 해요?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너무 지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너는 그 죄를 오히려 네가 다스려야 돼. 너의 그 왜곡되고 변질된 욕망이 너를 끌고 가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너 그거 끌려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오히려 네가 그 욕망을 어떻게 해요? 통제하고 다스리고 지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죄로 인해서 왜곡된 자신의 부패한 욕망에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럴 때 그 지배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혈육인 동생 아벨을 쳐서 죽여요. 죄를 범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거죠. 악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 죄의 지배를 받는다. 이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꾸어 말해서 악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 죄의 통제를 받는 상태를 악에 빠진 상태, 악의 구렁텅이에 그만 빠진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 빠진 가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원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죄를 지배하는 상태예요. 죄를 지배하는 상태. 그런데 이 가인은 죄로 인해서 변질된 나의 욕망과 뜻의 다스림을 받죠. 지배를 받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악에 빠져요. 악에 빠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악한 세상을 만들어요. 한 사람의 가인이 악에 빠지니까 그래서 그 악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낳는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그것을 닮아서 악에 빠진 상태로 살아가게 돼요. 그럴 때 그를 통해 만들어지는 세상은 무엇이 됩니까? 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자, 6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악, 그리고 그가
낳은 자녀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악이 결국은 세상의 악을 가득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한 세상을 구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살 때요, 그 죄로 인해서 왜곡된 욕망의 지배를,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변질된 욕망에 계속 지배를 받아요. 그것이 돈의 문제든, 그게 성의 문제든, 그게 권력의 문제든, 여러분, 우리가 그 거짓되고 변질된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앞뒤 좌우로 봐도 악이에요. 온통 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그 돈좀 있는 젊은이들이, 돈좀 있는 중년의 그 남성들이, 여성들이 함께 어울려서 그 돈 자랑을 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그 자신들의 변질되고 왜곡된 욕망을 집단화해서 어떻게 됩니까? 빠지죠.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온갖 그 악한 일들 가운데 그들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붓고 마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 앞뒤 좌우를 봐도 다 악이에요. 그들이 그 어두운 곳에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악이라고 정의하지 않으면 해석될 수 없는 온갖 악들이 저질러져요. 제가 못 해봤기 때문에 드라마, 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냥 그렇게 젊었을 때 막 살아보고 회심해가지고 딱 얘기하면 리얼하게 얘기할 텐데 제가 한 번도 룸사롱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리얼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라마, 영화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답답해요. 제가 가보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참 감동이 더 할 텐데. 앞뒤를, 좌우를 봐도 악밖에 없어요. 거기서 귀에다 속삭이면서 얘기하는 모든 그 얘기의 거리들이 무엇입니까? 악한 이야기들이에요. 불법의 이야기들. 어떻게 하면 불법적으로 내 이익을 더 증가시킬까? 내 자리를 더 높일까? 제가 텔레비전과 드라마에서 본 건, 영화에서 본 건 그런 내용뿐이에요. 그 어두운 그 술집에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방탕하게 그렇게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 옆 사람에게 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많은 기부를 할까?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를 좀 더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로 만들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가정으로 만들까? 그런 걸 논의하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악에 빠지면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는 그 연합체, 인간은 홀로 살아가지 않거든요. 반드시 인간은 함께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우리 여성분들이 좋은 가전제품을 하나 싸게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입 딱 다물고 있나요? 나만 알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옆에 있는 친한 친구나 이웃들한테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사람은 말하게 돼 있어요. 이 악이 함께 연합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악의 세상이에요. 악의 세상.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사성어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라고. 왜냐하면 가면 너도 허연데 검해질 거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악이 우리를 이제는 거꾸로 계속 악에 빠뜨려서 계속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악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악이 모여져서 악의 세상이 돼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악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우리를 꽉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악과 이 세상 구조의 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악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구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라미드라고 표현합니다.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 여러분 피라미드가 어디 있어요? 이집트 애굽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노예로 살아갔던 그 나라가 애굽, 곧 이집트예요. 그런데 이 이집트가 어떤 구조입니까? 그 사회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라는 거예요. 소수가, 저 꼭대기에 있는 소수가 모든 것을 독점하면서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다수의 연약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그 피라미드 구조 안에 맨 밑바닥에서 어떻게 해요?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참지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모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고 소수가 대부분의 것들을 독점하며 그 다수의 약자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 지배하는 피라미드 구조의 이 사회, 이 세상의 경제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착취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고용인이 열심히 땀 흘려서 애쓰지만 그 많은 것들을 고용주가 가져가죠. 그리고 고용인들은 그 일하는 것에 비해서 빈곤과 또한 결핍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게 피라미드 구조가 확고한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지배하는 그러한 교육은요,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겨요. 끊임없이. 그래서 경쟁하다가 아이들이 죽잖아요. 아니, 공부 그 점수가 생명보다 귀합니까? 그런데 이 피라미드 구조는 아이들로 하여금도 어떻게 해요? 경쟁해라, 경쟁해라, 그렇게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으면 너는 집에 받으면 비참한 인생이야. 그렇게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점수로 어떻게 해요? 가치를 매겨요. 너는 100점짜리니까 너는 가치 있어. 너는 50점짜리니까 가치가 없어.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악이 지배하는 정치는요, 공적인 이익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민이 맡긴 그 잠시의 권력을 부지런히 함부로 휘두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권력을 사용해요. 개인의 사상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요. 여러분, 악이 지배하는 사회가 어떤가요? 이 피라미드 구조 사회에서 악이 지배하는 사회는요, 관습을 일방적으로 강요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유튜브의 내용들이 가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근데 거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한 30세대는 그 스튜어디스를 몇 년간 하다가 퇴사를 하고 이제 유튜브를 하는 젊은 여성이 나와요. 근데 그 젊은 여성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는데 거기에 이제 은퇴를 한 60대 한 초중반의 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그 아버지랑 이제 어머니가 그 딸과 또 오빠는 별로 출연을 안 하더라고요. 딸과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찍어서 올리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이 아버지가 이 30세 되는 딸을 향해서 너무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제가 제 딸이다 그러면 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이렇게 물론 눈에 넣어도 그분도 안 아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습이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몰래 찍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의 거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버지가 딸을 향해서 기집애라고 하는 이 말을 서슴없이 던져요. 욕을, 거친 언사를 서슴없이 던져요. 저는 제 딸을 향해서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해보지 않은 그 말을 거침없이 던져요. 제가 깜짝 놀래요. 와,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제가 몇 번 이게 예외인가? 그래서 몇 개 찾아봤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아버지를 향해서 딸이 욕을 해요. 아버지 저한테 기집애 하여튼간 별의별 모욕적인 말을 던지는데 그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내기를 걸어요. 근데 아빠가 한 5분 정도 이렇게 불쑥불쑥 나오려는 걸 참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 5분 지나니까 나 못해 그러면서 기집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거기에 댓글을 사람들이 das는데 댓글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가 딸을 참 이렇게 거침없이 서로 저렇게 잘 어울리고 놀 수 있을까 막 굉장히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그냥 세상의 어떤 그 가정의 모습들이 내 자녀를 향해서 저렇게 거침없이 언사를 호칭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를 안 삼는구나. 그냥 거침없이 나오는 그 욕지거리를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면서 그냥 그 딸과 아버지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렇게 치고받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와, 부녀 사이가 참 친밀하네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라.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악에 지배되는 사회 가운데 우리의 관습, 우리의 습관, 욕지거리를 함부로 던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악이 만드는 피라미드 구조 세상에 산다라는 것은 악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악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사회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의 소외와 배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친구들이 다 욕하는데, 중학생 친구들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면 욕을 서슴없이 던져요. 옆에 누가 듣든 말든.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이제 욕을 안 하겠다. 만약에 결단하는 크리스찬 중학생이 있다면 걔는 이제 그 친구의 무리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고 왕따 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회사에다 옮겨놓으면 똑같아요. 나는 이제 악한 짓을 안 하겠다. 내 작은 이익을 위해서 나는 회사에서 악한 일을 안 하겠다. 여러분, 그때서부터 그 회사로부터 집단적 왕따를 당합니다. 배제를 당해요. 그래서 이 개인의 악과 세상의 악은요,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더 악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서점에 가거나 이 공공도서관에 가면 얼마나 책이 많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보면 다 좋은 말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 어떻게 하면 좋은 상사,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가 될 것인가, 수많은 해답들이 거기에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득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더 악해요. 더 악이 치밀하고 더 견고하고 더 세밀해요. 왜 그럴까요? 그 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그 악이 악을 만들고 그 악이 악한 사회가 더 치밀하고 견고하고 더 세밀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 악은 치밀해질 거예요. 더 견고해질 거예요.
아무리 좋은 책, 아무리 좋은 강의, 아무리 좋은 말들이 우리 주변에 쌓여 있어도 여러분 그 악한 세상,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 세상이 우리를 또 악으로 이끄는 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악을 향해 치닫는 우리의 모습은, 그리고 세상의 모습은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악을 지배하길 원하지 그 죄와 악으로부터 지배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 변치 않아요. 창세기 1장서부터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때까지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죄와 악을 지배하길 원한다, 다스리길 원한다, 통치하길 원한다, 극복하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피라미드 사회를 원치 않아요. 피라미드 사회는 우리의 죄와 악이 만들어내는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도요, 이 죄와 악이 통제되고 지배되지 않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가정도 피라미드로 만들어요. 엄마가 제일 꼭대기, 그 밑에 아이들, 밑바닥에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생산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있는 자식들의 학업과 그 아내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노동을 하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밑바닥에 있는 남편들, 아빠들이 어때요? 누려요? 못 누려요? 아니, 누려요? 못 누려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못 누려요. 왜? 그분들 아내가요, 아이들이랑 같이 어디 데리고 가요? 외식한다고 한번 데리고 가면 어떻게 얘기해요? 우와! 이런 게 있었어! 세상에! 그런데 그 아내랑 아이들은 속으로 얘기하죠. 나 여기 수백 번 왔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착취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제 임금을 못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계급사회죠. 그런데 아이들한테도 내 말을 들어야 돼, 명령에 순종해, 이게 계급사회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만들어가길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평등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여 자매여 라고 불러요. 형제여 자매여. 여기에 어떠한 계급도 담겨 있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 사도행전적 교회로 보면 목회자를 피라미드 구조의 꼭대기에 놓지 않아요. 목회자 또한 무엇입니까? 장로 또한 무엇입니까? 기능적으로 구조적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교회의 일들을 전적으로 맡아서 볼 수 있도록. 왜? 성도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일터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능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기에 구조적인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여 자매여,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조차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죠. 점점 더 가파르고 더 위와 아래가 먼 그런 피라미드 구조를 교회 안에서도 만들어가요. 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아요. 예배당이. 왜 좋냐 하면 저희 예배당은 이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무나 목양실 문 열고 들어와서 저쪽 문으로 나가도 돼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거기다가 번호키를 달아놓고 특별한 사람만이 마치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기 시작하면 이미 교회가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악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 구조. 저기다 문 닫아놓고선 몇 사람의 소수가 교회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명분하에 뭔 말을 할 줄 알아요?
뭔 얘기를 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 개인적 악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악이 나쁜 거 아는데, 그거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도 교회 오기 전에 집안에서 그 피라미드 구조의 제일 꼭대기에서 내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들의 마음을 온 상처를 다 입혔는데, 그런데 내가 그 꼭대기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어요. 내려올 힘이 없어요. 내 자녀와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며 서로 평화의 관계를 맺어갈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애들이 뭐라 그러면 야, 세상 살아봐, 어쩔 수 없어. 그래, 말씀 좋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 네가 엄마가 돼봐, 네가 아빠가 돼봐, 당신이 직장 상사가 돼봐, 직장의 오너가 돼봐, 어쩔 수 있나?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인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을 어느 순간인가 당연하게 여겨요. 교회에서와 직장에서 다르게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합리화하며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우리가 죄를 지배하기를 원하신다. 악을 극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어디에 지혜가 있냐 하면 결국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이 만들어낸 그 죄에 이끌린 삶, 그래서 악을 만들어내는 삶이 결국은 모여서 뭐가 됩니까? 이 피라미드 구조의 악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돌이키려면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세상을 혁명을 통해서 바꾼다고요? 아니요. 아무리 혁명해도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혁명해도 바뀌지 않아요. 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악을 즐겨하고 악한 삶을 기뻐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된 것처럼 한 사람이 변화를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게 먼 것 같지만, 그게 안 될 것 같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그것을 증명하셨어요. 한 사람의 피 흘려 죽음이 오늘 이 땅 가운데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놀라운 일들로 그렇게 만들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6번째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있는 골방에서, 내가 있는 그 일터에서 우리는 이 6번째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죄를 지배하는 자로, 악을 극복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6번째 기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 함몰된 채 아무런 느낌 없이, 의식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기도하지 못해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뭘 물으실까요? 너에게 준 그 사명을 감당했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북아프리카의 한 도시에 귀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부인이 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삶이 들켰어요. 그래서 이 귀부인이 드디어 이제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그 지역, 그 도시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구경을 하기 시작해요. 왜요? 귀부인이 이제 사자의 밥이 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미진진한 광경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모입니다. 이제 귀부인이 그 원형 경기장의 문을 통해서 그 원형 경기장의 한복판으로 끌려 나와요. 이제 곧 있으면 사자의 밥이 될 거거든요. 굶주린 사자의 밥. 그런데 그 끌려 나오는 귀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깜짝 놀라요. 경악을 합니다.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경악을 해요. 왜요? 귀부인이 노예, 자신의 집에서 예수를 같이 믿었던, 자신이 전도했던 그 노예들의 손을 맞잡고 원형 경기장의 한복판으로 나왔거든요. 여러분, 왜 이게 경악할 일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은 절대 노예들과 손을 맞잡지 않아요. 이 손을 맞잡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같은 존재고 너의 친구며 너의 가족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귀부인이, 귀족의 부인이 노예의 손을 맞잡을 수 있어? 거기에 깜짝 놀라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그 도시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사자의 밥이 됐지만 노예들과 함께. 이게 교회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우리가 그것을 향해 이 6번째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악을 극복하며 악을 지배하는 자의 삶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100%를 원하잖아요. 왜? 그것이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악과 오늘 싸우는 삶을, 악을 놓고 고민하며 번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 나라와의 악과 우리의 악과 이 세상의 악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